예,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오늘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나이다 이건데요. 주의 말씀은 하늘에, 제목이 이겁니다. 89절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이제 제가 싸우며가 아니고요. 예, 영원히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어 있나이다, 정착되었나이다, 이렇게 딱 끊어줘야 돼요. 어선 그대로 forever O Lord 나오죠. 영원히 오 주여, Thy word, 주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은 is settled in heaven,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나이다. 이게 뭔 말 같아요? 주의 말씀이 왜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는 거야? 예. 어떤 분은 이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고, 최초의 원본 같은 말씀은 하늘에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또 풍요롭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참 권능 있고 생명 있고 살아있어서 활동 있게 일하고, 또 이 말씀이 경이롭고 또 영감이 있고 또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흘려 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 명체를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만 들릴 뿐 아니라 저희 마음에 잘 이해가 되고 또 마음에 또 잘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아버지 내 삶이 또 변화를 받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성장을 원합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의 12번째 글자 라멧, 거기에 라멧하고 적혀있죠. 라멧으로 시작된 단락입니다. 89절에서 이제 96절까지가 전부 히브리어로 라멕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단락에서는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나이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기록들이란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죠? 성경 기록이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했으니까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펴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불린다, 이건 cold예요. cold란 말은 뭐냐? 그렇게 불린다고. 하나님 말씀하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모두 대문자로 표기된 word, W-O-R-D, 이 word가 바로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뭐였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정의할 때 하나님은 누구라고 정의를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뭐라고 정의하면 다 우상숭배야. 근데 하나님을 정의하는 유일한 말, 우리가 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뭐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데퍼니션 정의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여기 성립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빛이시니라 아멘이지만 빛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데퍼니션이 정의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역으로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돼요 안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셨느니라,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건 이퀄이라고, 이건 정확히 같은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씀은 성경 기록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자가 될 성자예요. 육신이 되셨다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전부터 계시던 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어떻게 말씀을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분에게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씀이신 분에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이거 전부 주보에 다 있어요. 주보 읽어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신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구절은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성경 기록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있다. 여기서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하늘에 계십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하늘에 정착된 말씀이란 무슨 뜻이냐? 주께서 영원히 하늘에 계시며 주의 말씀도 영원히 하늘에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고요. 주의 말씀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주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늘에 계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하늘에 영원히 지속되며 영원토록 삽니다. 시편 119편으로 왔어. 다시 이제 본문 옵니다. 160절로 와요.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나이다. 또 모든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고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했습니다. 주의 규례들 주의 말씀들은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느니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Heaven and earth pass away. 없어진다고. But my word shall not pass away.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가 읽는 시편에서 주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의 말씀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하늘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지어졌고 동일한 말씀으로 써받쳐지고 그 말씀의 권능이 동일하게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다. 영원히 세워졌다.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땅이 지어진 것처럼 하늘로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땅이 하늘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모든 움직이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늘들도 그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니라 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주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의 규례들 법칙들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하늘들에 정착되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늘의 군상들 해와 달과 별들은 물론 그 위에 있는 하늘들도 하늘의 모든 일들도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하늘들 위에까지 하늘들에도 영원히 그 말씀들이 미친다 이거예요. 첫째 하늘이라 둘째 하늘이라 그 위에 셋째 하늘에서도 주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89절이에요. 영원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영원히 정착되었나이다. 예. 자, 본문 보겠습니다. 89절. 영원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영원히 오 주여 forever or always. 킹제임스 성경은 이 특징이 뭐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말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 헬라 원어의 어순을 웬만하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현대 NIV나 ESV나 NASB처럼 사람들 읽기 좋게 맞춰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웬만하면 어순을 그냥 따랐어요. 의미가 특별히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영원히 forever가 제일 먼저 나와요. forever or all. 보통은 forever 제일 뒤로 가죠. 보통 하면 all thy will settle in heaven forever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영어죠. 근데 킹제임스성이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가능한 어순을 그대로 따라요. 근데 이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이 법전도 그렇고요. 중요한 문서는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단 말 있죠. 그와 같이 어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순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과 달리 오주여를
맨 앞을 보통 빼죠. 혹격이니까. 오주여를 맨 앞에 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해서 오주여, 이렇게, 오주여, 주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번역하죠. 그리고, 주의, 그리고 영혼에는 사이에 집어넣어버리거나, 끝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어순은 무시한 거고요. 저는 어순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뜻이 왜곡되거나 너무 어색하지 않다면 같은 어순을 취하는 겁니다. 영원히 오주여, 주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땅에서만 살아있고 땅에서만 권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들에서도 똑같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처럼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군상들도 모두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주의 말씀으로 운행되고 주의 말씀으로 떠받쳐지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이 빛을 내는 것, 하늘의 별들이 운행하는 것들도 모두 주의 말씀에 따라 되는 겁니다. 하늘의 구름들이 움직이는 것도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비를 내리는 것도 주의 명령에 따라 비를 내리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순환 회로가 모두 주의 명령, 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저 위에 살게 되면 거기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볼 겁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씀대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 뭐죠?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늘 왕국에서는 주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떨어지는 일이 없고 지체되는 일이 없이 주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는 불신이나 불순종이 없고 주를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반역하는 일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늘이 자연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이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섭니다, 하늘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자어에도 굉장히 많아요. 한자어에도 하나님은 몰라도 하늘은 다 나옵니다. 뭐 경천애인 그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명을 기다린다 할 때 천명이 뭡니까?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진인사 대천명 그런 걸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해분이 뭐죠? 성경에서 내가 하늘을 거슬러 하늘을 대적하여 이런 말이 그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하나님 왕자라고. 그 하늘이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지. 물론 이제 이 한자 문학과에서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이제 그냥 중국에서는 그냥 하늘로 다 한 거죠. 하늘이 금한다, 뭐 하늘이 한다, 뭐 그럴래요. 하늘이 하는 일. 이번에 어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총리했던 사람이 갑자기 68세에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서는.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는 당연히 대척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 죽어도 좀 예사롭지가 지금 않는 그런 이제 다 분위기인데 그 사람이 그 명언이 뭐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늘이 내려다본다 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늘이 내려본다. 아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중국인들이 그거는 중국뿐만 우리 조상들에도 굉장히 흔한 말입니다. 굉장히 흔한 말이에요. 하늘에서 할 때 하늘에서 주의 말씀이 하늘에 사람은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땅을 갈 수도 있고 땅을 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하늘에 뭐 하는 것은 기우제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거나 하늘에 기우제지는 것밖에 없다고. 하늘에 뭘 하는 게 하늘에 기도하는 거지 뭐. 사람이 땅에 살 수 있는 일, 하늘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도 잘 모르죠. 뭐 우주선 타고 가보고 뭐 천체 망원경하고 천문학자들이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하늘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하늘정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하늘이 금하신다, 하늘이 노하셨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 말 쓰죠. 불신자들도 자연스럽게 쓰는 말인데 사람들은 별 생각이 있어도 성경이 말하잖아요.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들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입에 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은 심히 가까이 있다고요. 그들의 입에 있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다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말세다 말세야. 어떤 사람 그런 말 하죠. 말세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야. 그래서 나중에 아마 심판석에서 니도 말세란 걸 알았다고 그럴 거예요. 네 입에서 몇 번이나 말하지 모른다고. 신문 보면 말세다 그러고 TV 보면서 말세라 그러고 뭐 하면서 말세라 그러고
그 사람 입에서 말세라는 소리가 몇 번 나온지 몰라요. 응? 그 입에서 뭐가 나왔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멀리 떨어진 거 아니라고. 멀리 떨어진 거 아니라고요. 응? 저러다가 망하지, 저러다 죽지, 하늘에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게 전부 다 자기들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영원히 주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늘에서는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나의 본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뭐다? 능력이 될 겁니다. 그게 자체가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거예요. 영원히 하늘에 정착된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됩니다. 그 자체가 말씀이 내 생명이야.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 영적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그 자체로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90절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있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나이다. 그것이 지속하나이다. 땅이 왜 이렇게 지금처럼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주께서 굳게 세우셔서 그렇습니다. 주의 신실함은 모든 세대에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있다는 말은 영원히 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인데 같은 뜻입니다. 주는 신실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신실하다, faithful. 신실하다는 뭐냐? 변함이 없고 왜곡이 없고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나이다. 그것이 지속하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다는 것은 땅의 창조를 말합니다. 땅의 창조.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의 창조를 대충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주께서 형태가 없고 비어 있던 이 땅, 어둠과 물 속에 있던 이 땅을 끄집어내어서 물과 물을 쫙 나눈 거죠. 그게 뭐가 된 거죠? 궁창이죠. 궁창을 뭐라 불렀어요?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 만드신 것이 6일 창조입니다. 기쁨을 덮는 물들 속에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나왔습니다. 이 공창을 오픈 퍼머넌트래, 열린 공창,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굳게 세우셨고 만드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곧 주는 땅의 모든 왕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은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행성 간의 충돌이나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창조주가 있고 만들어진 창조물이라고. 하늘과 땅은 창조물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들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다 땅은 계속 지속됩니다. 지구는 행성 간의 충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별들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먼저 존재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별이 400억 년 전, 500억 년 전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말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구가 별들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뭐라고요? 하늘과 별, 하늘과 달, 하늘과 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존재한 거죠? 크리스천이 이거 모른다면 이건 황당한 겁니다. 땅이 별들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땅이 해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졌어요. 훨씬 만들어졌지. 먼저 만들어졌다고. 먼저 존재했다고. 예레미야 32장 10절.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발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듯이 이 땅이 굳게 서서 지속되는 것은 주께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람들에게 거주하도록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금 받은 이유가 이 땅에서 살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제 부활할 때는 땅의 흙으로 지금 받지 새 몸은 땅의 흙으로 지금 받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왜? 우리가 하늘에 살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겁니다. 부활 후에는 땅에서 솟아난 이 부활의 몸은 땅에서 솟아나는데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재료가 땅의 흙이 아니라고. 91절입니다.
그것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되나이다.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됩니다. 자연세계는 자연법칙과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규례들에 따라 이날까지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주의 규례들을 찾으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지. 응? 이 주의 규례들을. 그러니까 뉴턴도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걸 발명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과학자가 하는 일은 뭐하다? 발견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발견하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응? 우리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뿐입니다. 뭐 우리 재료공학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 재료공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를 만들려도 그 재료가 중요하다고. 뭘 만들려도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배터리를 하나 만들려도 재료가 중요한데 우리는 재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재료를 뭐 한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찾아내서 뭐 합성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재료는 찾아내는 겁니다. 주의 규례들에 따라 주의 규례들. 그 주의 규례들에 따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지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의 규례들에 따라 계속된다 이거예요. 그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 가끔 말하죠. 뭐 행성 간의 충돌이나 운석의 낙하나 기후 변화 등으로 지구가 멸망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다.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핵무기가 터지고 해서 지구가 망할 것이다. 아니면 뭐 기후 변화로 아니면 땅에서 뭐 용암이 폭발해서 어떻게 지구가 망할 별의별 가상 시나리오를 다 써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 장담하는데 그런 일 없어요.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100%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압니다. 어? 우리는 왜 아느냐? 니는 뭐 때문에 그걸 아냐? 니가 과학자냐? 니가 더 배웠냐? 그럼 우리는 알아요. 미래학자들은 다양한 가설들을 내셔서 앞으로 지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뭐 100만 년 후에 뭐 태양은 뭐 꺼질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몇만 년 뒤에는 뭐가 뭐 그런 말 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의 규례들에 따라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은 지진들과 전쟁들, 기근과 역병들이 창궐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역사상 없었던 재난들이 연속될 겁니다. 무려 7년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을 황폐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환란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지상제일이 믿고 이 땅은 천년 동안 안식과 평화를 얻습니다. 죄로 인해 내려진 저주가 모두 거치고 주의 영광줄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이것을 영원시대, 영원세계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주의 계획과 주의 뜻과 주의 규례들에 따라 되는 일입니다. 주를 알지 못한 이들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언의 등불인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가 있어요? 예언의 등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를 아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요.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 땅의 미래를, 우린 점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 앞으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넘칠 거 알고 식량 부족도 엄청나게 그건 알아요, 당연히.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된다. 7년 환란이 어떻게 되는지는 계시록에 너무나 자세히 나오고 7년 환란 끝난다면 무슨 일이 있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다시 91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이어서 모든 것이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주의 명령 주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정해놓은 규례들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이시며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이시다. 롤도 하면 나머지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의 주라면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주의 종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한 순간에 나는 뭐가 된 거죠? 예, 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관계가 주하면 종이죠. 주종 관계가 된다고. 예.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이시고, 예,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어요. 마귀와 사람입니다. 마귀와 사람이. 응? 그 마귀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순종 안 한다고. 주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빛이 있게 됩니다. 그거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주님께서 파도를 해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요. 바람을 불어라 불고 홍해가 갈라지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돼요. 무화과 나무에게 말라버려 마르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다 되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님? 이게 있다고. No soul 이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No thank you. 뭐 이게 인간이라고. 응?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노 할 줄 안다고. 예? 짐승들도 노 안 해요. 짐승들도 노 안 하고 아무것도 노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러면 No thank you. 이게 이제 되는 게 인간이라고. 응?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왜? 그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 안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면 주님께서 다른 거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면 그 말씀하신 건 됐을 겁니다. 응? 안 그렇겠어요? 말씀하신 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뭐 갈릴리를 걸으시든 예루살렘을 걸으시면 이제 복을 믿으라 그러면 전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전부 다 복을 믿겠어요? 그런 일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이 안 먹히는 존재가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응? 불신자 사람이라고. 하늘의 구름들도 주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비를 내립니다. 그렇죠. 주의 명령에 따라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께서 명령하셔도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요, 부패의 종이요, 쾌락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마귀에 속해 마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날까지 지속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92절. 여러분 누구의 종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성령을 따르는가? 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정욕의 종인가? 부패의 종인가? 쾌락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92절. 주의 법이 나의 큰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큰 즐거움, 주의 법이 내게 큰 즐거움, 큰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기쁨, 즐거움이 뭐냐? 나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 그 소스가 뭐냐고요? 응? 주의 법이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난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미쳐버렸을 겁니다. 죄인들은 왜 죄를 짓는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성격이 지랄 맞아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응?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은 죄를 섬기는 거예요. 죄의 종이 죄를 섬기지 뭐 하겠어요? 죄의 종이 뭐 합니까? 죄의 일꾼이, 죄의 사역자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지. 그 죄인들이 왜 죄를 짓느냐? 그럼 죄의 종이기 때문이지, 뭐, 그 사람이 뭐, 학벌이 낮아서, 뭐, 성질이 더러워서, 뭐, 어릴 때 가정 형편이 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아니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응?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죄의 쾌락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도 쾌락이 있어요. 훔친 사과가 더 달다 그런 말 있죠. 훔친 빵이 더 맛있다.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 말은 뭐냐? 죄에 뭐가 있다? 쾌락이 있다고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죄의 쾌락이 그 짜릿짜릿한데 그 낚시에 미친 사람들이 왜 낚시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밤에 낚시를 가냐 그러면 그 사람 물어보세요.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다잖아요. 그 물릴 때 손맛을. 응? 그 낚시를 하는 건 등산하든 뭐 여러분이 뭐 도박장을 가든지 뭐 경마장을 가든지 뭐 아니면 지금 뭐 야구장에 가든지 클럽은 다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쾌락이라뇨. 죄의 쾌락이 있어요. 욕쟁이들 욕 막 하는 거 있죠. 욕할 때 스트레스 풀립니다. 욕할 때 그 욕을 막 쌍욕을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욕할 때 스트레스 풀려요. 거기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 쾌락 지수를 나눌 때 보면 욕이 상당히 높아요. 욕이 상당히 높아요. 그 마약을 1부터 10으로 두면 마약을 10으로 두면요. 굉장히 센 마약을 쾌락 지수 10으로 두면 욕이 6인가 7인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이니까 욕을 거의 뭐 안 하고 살지만 세상에 살아보세요. 욕이 안 되면 말이 안 됩니다. 욕이 달 붙어 있어요. 그냥 입에 욕이. 그 멀쩡한 놈들이 전부 다. 응? 왜 그러냐? 죄의 종이고 죄를 섬기고 죄의 쾌락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진짜. 근데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주님이 주신 그 나의 기쁨, 주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딱 맛을 봐야 돼. 이제 이걸 딱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 성경 읽어라, 성경 공부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갈증을 느끼 안 하면. 내가 스스로 갈증을 느낀다고. 안 하면 막 내가 성경 못 읽게 하면 막 미친다고. 안 그런 사람. 다 그렇단 말이지. 그래야지. 다 그래야지. 이 교회 다니면 다 그래야 돼요. 근데 말씀 침례교회도 안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 침례교회 성도가 아닌 거야, 사실은. 말씀 침례교회에 그냥 출석 몇 번 했다는 뜻이지 말씀 침례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내가 며칠 성경 안 읽으면 막 미치는 막 그런 속에서 막 미치는 발작 증세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 생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예. 말씀에 기갈이 걸려서요. 말씀의 갈증과 줄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때 딱 주면 짜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조용해지더라. 뭐 이런 게 정상인 거지. 시편 119편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말씀드렸어요. 자, 24절 보시죠.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즐거움이요 또 나의 좋은 자들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뭐라고요? 즐거움. 77절 주의 증언들이 나의 기쁨이라죠. 119편 77편 주의 부드러운 자비들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이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니다. 주의 법이 뭐다? 나의 즐거움. 오케이? 자, 주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죄의 쾌락이나 세상의 오락이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가 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어요. 왜? 거기서 즐거움을 얻다가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쾌락을 찾다가 술, 담배는 물론이고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도 뭐죠? 갈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고 더 큰 자극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약을 한다 그러면 마약은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마약은 절대로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근데 마약이 쾌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마약을 쾌락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마약은 쾌락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도파민이란 쾌락을 생산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분비를 해버리면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이 약물로 인위적으로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항폐화되는 겁니다. 근데 웬만한 건데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리 더 큰 자극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얻는 기쁨 있잖아요. 이렇게 뭐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든가 일상에서 우리가 이 삶에서 성취감이라 이거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재생이 돼요. 그건 계속해서 재생이 된다고. 그거는 고갈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높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막 기쁨이 생기고 성령의 기쁨, 주의 기쁨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건 갈수록 더 큰 그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예민해져서 나중에 별거 아닌 것에서도 기쁨을 누려요. 예. 내가 더 센서티브해진 거야. 전에는 막 성령의 불이 내려야 몸이 뜨거워졌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미한 작은 어떤 말씀 하나에도 뭐 하면 되고 거기서 뭘 빛이 임하고 은혜를 발견해요. 진짜 세미한 작은 남한테 말해도 그게 뭐 이러고 남들은 몰라. 나는 거기서 뭘 느껴?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남들은 아무 은혜가 됐다. 목사님 설교 밋밋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나한테 뭐가 된 거야?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 누려요. 점점 뭐가 된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야. 센서티브해진다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기쁨과 즐거움 많이 누린다고 해요. 작은 하나하나에서 저는 전혀 무감각했는데 이젠 작은 일에서도 주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주의 섭리가 느껴지고 주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진다 그러니까 또 이게 난리 나겠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뭐라 표현을 될지 모르겠네. 확실히 그래 돼요. 확실히 그래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 더 많아져요. 점점 많아진다고. 이쪽은 강도를 막 높여도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이 점점 무뎌지잖아요. 그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건 점점 무뎌져. 왜 육신의 저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이거는 뭐냐면 점점 더 뭐 해야 된다고? 민감해지고 커져요. 커져요. 자, 한 구절 더. 시편 119편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 영원한 상속물로 취하였나이다. 이런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니다. 143절. 공경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명령도 나의 큰 즐거움이니다. 어때요?
주의 증언들,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 큰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속적입니다. 그리고 점점 민감해지고 커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174절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의 법이 내게 뭐다? 즐거움이니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오락거리, 재밌거리, 쾌락을 찾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 성도들이 주신 즐거움, 기쁨이 바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뭐 다 살아. 재미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살아요. 다 지가 알아서 기쁨과 즐거움 누리며 살아. 예, 기쁨이 있다고. 우리가 이 주의 책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절망하고 멸망할 겁니다. 그게 바로 92절 말씀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큰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멸망하였으리라. 절망하고 멸망하고 돌아버렸을 거다. 내가 그때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맞죠? 주의 말씀에다 기쁨을 얻는다면 그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의 말씀을 찾고 공부해야 됩니다. 93절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되살리셨나이다. 그것들로 뭘로? 주의 훈계들로. 그 주의 말씀, 주의 증언들, 주의 법규들로 나를 되살린다고요.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다. 믿음의 선한 결단입니다. 주의 훈계를 잊지 않겠다는 것은 꾸준히 그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꾸준히 내 말씀, 내 말에 거하면 if ye continue in my word, continue in my word, keep my word in your heart. 이거예요. 꾸준히 그 안에 가겠다. 주의 말씀을 믿고 지키겠다. 존중하고 두려워하겠다는 말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forget, 잊는다는 건 뭐죠?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잊는다는 말은 무시하다, 경시하다, 멸시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사에서 그렇죠. forget이다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잊어버려 이 말은 뭐죠? 신경 쓰지 마. 무시해 이 말이죠. 내가 주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잊지 않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잊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자주 사용하면 결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 그것은 내 삶의 일부고 내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숨겨두고 쌓아두십시오.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잊었던 것은 그 말씀을 버려두고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결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말 하죠. 당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뭔 말이에요? 이것은 감사와 사랑과 존경, 은혜 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그냥 말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훈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말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그래야 됩니다. 94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소유였습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주의 백성 주의 소유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손과 내 발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몸의 지체들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했으니까 불법입니다. 지금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내가 이 죄를 안 지었어. 근데 내가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려줬어. 근데 그 친구 그 자동차로 범죄를 썼어. 그럼 나한테 중죄가 선고돼요. 왜? 범죄 수단을 공유한 거야. 범죄 도구를 공유한 죄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내가 모르고 줬다는 걸 증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 변호사가 돈 깨집니다. 나는 그 친구가 내가 빌려간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주의 것이 내 손과 내 발과 내 눈과 내 입과 내 이 모든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의 병기로 막 쓰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내 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면 되냐 이거예요. 이거는 청지기가 주인 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불법으로. 응? 여러분의 손을 고스톱 치는 데 써서는 안 돼요. 그 여러분의 눈을 그 음란물 보고 뭐 음란 잡지 보고 어두운 영화관에 앉아서 그런 거 그림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그런 데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을 욕하고 뭐 하는데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입에 술을 털어놓으면 안 돼요.
담배를 입에 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왜 콧구멍을 아래로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 담배 피우라고 하나님 만들었으면 콧구멍을 위로 만들어 놨겠지. 연기 잘 빠져나가도록. 응? 아래로 만들어 놓은 건 왜 아래로 만들어 놨겠냐고. 연기구멍을 위로 안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도 굴뚝을 만들 때 위로 만들지 아래로 누가 만들어. 근데 연기가 다 담배 피우면서 쫙 콧구멍을 피우면서 입으로 또 구름까지 만들더라고. 꼬까 하면서는. 하나님 그런 용도로 여러분의 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혀로 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불법입니다. 응?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어디서 손으로 화투를 만지고 뭐 카드를 만지고 그래. 응?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그런 데 쓰라고 만들었냐고. 손을 행하라고 만들었지. 응? 나는 주의 것이고 주의 지체고 주의 소유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과 같은 이 분명한 내 몸은 그분의 살과 뼈들이고 내 몸이 주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체들을 살아있는 희생으로 죽게 드려야 됩니다. 이건 분명 지식이 여러분이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것이 너희 몸과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내가 몸이라면 주님은 나의 머리십니다. 머리부터 힘과 영향을 공급받고 자라납니다. 내가 가지라면 주님은 뿌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의 것을 주의 것인 줄 모르고 함부로 쓰는 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의 것을 주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은 권리 남용이고 오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는 결코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 63장 19절에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결코 그것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사오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것일 뿐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출하소서,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든 간에 그 근거가 뭐죠?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거잖아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기도할 때 언제든지 당당히 기도할 때 I am thine, I am yours 이 말이에요. I am thine.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난 주의 재산이고 주의 소유고 주의 것입니다. 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지체고 난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하라? 나를 도우소서, 나를 지키소서, 나를 뭐하도 다 되죠. 다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쉬운 단어 하나 외우면 돼. 나는 뭐다?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예,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하지 마세요. 주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장난이라도 하면 안 돼요. 자, 95절입니다. 거기서 뒤에 있거든요. 이는 내가 주의 훈계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어요. 나는 주의 것이니다. 날 구원하소서. 이게 신앙 고백과 기도죠. 그 뒤는 뭐죠? 기도의 근거.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구하면서 구하는 거. 이 말씀의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건 100% 응답됩니다. 95절.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다. 그러나 나는 여기 언더라인. 이건 제가 그저께부터 계속 설교하는 건데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솔직히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집으로 가는데 앞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꽉 막혔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비 맞으지 어떻게. 그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현실이고 환경이라고.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내 마음입니다. 나는 내 마음만 지킬 수 있을 뿐이에요.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걸 밖에 걸 못 지켜요. 남이 나를 욕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남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 해도 그런 소문만 들으면 내 마음만 아플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그놈 자유지. 물론 법적 대응을 한다니 이렇게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한다? 그러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이걸 영상 기억하세요. 난 요즘 이게 저한테는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나는
하도 이게 뒤숭숭한 일이 많고 쓸데없는 적이 많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 들으면 딱 들으면 그래요. 그거 난감하게 됐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럼 뭐 어떻게 하죠? 절망스러워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일이 있어. 주의 훈계에서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받는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나 경건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예의 없이 사악한 자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귀는 그만큼 내게 가까이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그를 멸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그를 죽이려는 사악한 자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넘는 자들이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숨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 지금 그들이 다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만 기다리나이다 했어요. 그 약속만 떨어지면 사도 바울 죽인다 이거야. 그 바울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셨을까 안 먹었을까? 다 굶어 죽었으려나? 함부로 이렇게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들은 이미 바울을 죽일 준비를 다 마치고 총대장이 바울을 데려올 약속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 한다? 그러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96절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그러나 주의 명령은 지극히 넓으니이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무엇을 어디까지 본 것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가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을 세세히 다 본 것은 아니고 주의 재림과 통치, 하늘의 왕국과 영원 세계, 하늘의 예루살렘 등에 대해서 본 것은 확실합니다. 왜?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 다 예언했던 것들이에요. 그 주님 메시아 왕국과 영원 세계까지는 다 봤어요. 주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왕국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이건 뭐냐? 영원 통치를 말하고 메시아 왕국과 영원 통치를 말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것이 뭐냐? 주의 재림이죠. 고린도전 13장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완전한 것이 오면 여기서 완전한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완전한 것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마지막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사망의 끝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분이 오시면 마귀들이 끝납니다. 주께서 오시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됩니다. 다시 96절 그러나 주의 명령은 지극히 넓으니이다. 주의 명령은 순수하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 주의 말씀은 옳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 주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우리 뭐 이런 걸 계속 주의 말씀의 신격에 대해서 그분은 디바인 네이처 그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늘 설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주의 명령이 지극히 넓다는 것은 말씀의 힘과 미치는 범위 영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이 주의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고 지어지고 떠받쳐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주의 말씀 아래 있다 이거예요. 주의 명령의 범위는 단지 우리의 정신세계나 영적, 도덕적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끝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다룹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마침입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그 말은 뭐냐? 그 범위가 뭐다? 영원에서 영원까지다 이 말이에요. 위아래로는 저 깊은 땅의 깊음의 구덩이에서 저 하늘 셋째 하늘 높음까지 종횡으로는 뭐다? 동서남북 모두다. 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힘이 넓다 이거예요. 위아래로는 하늘에서 땅 아래 깊은 구덩이까지 너비로는 동서남북의 모든 세계를 다 다룹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창조 세계를 전부 다루며 모든 창조물을 다 아우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자라고 그분의 말씀으로 삽니다. 세상은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분의 말씀으로 떠받쳐지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역사와 예언을 다루고 정치와 법을 다룹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물론이고 생각과 상상까지 다 다룹니다. 말씀의 범위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주의 명령은 심히 넓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넓은 만큼 우리 마음도 좀 넓어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넓은 거예요. 굴타치고 내 마음이 좀 넓혀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으려면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넓은 마음을.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서로 마음을 넓게 열라. 마음을 넓게 열라 했죠. 마음을 넓게 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2절 앞으로 와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에 표현했죠. 주께서 내 마음을 뭐라고? 넓히시오면 되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실 때에
When thou shalt enlarge, enlarge가 in en이 붙어 make라는 뜻이에요. enlarge and make large. enlarge my heart. 내 마음을 넓혀 주실 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실 때,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을 달려가리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 주실 때, 주의 넓은 주의 명령은 지키 넓은이 되는데 그 넓은 명령들의 길로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키 높다. 주의 명령 지키 높다 했는데 우리 당연히 아멘이고, 지키 높다 아멘, 지키 크다, 지키 풍성하다 다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다. 영원히 주의 말씀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듣고 나서 보니까 뭐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물 다시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새로 듣고 또 공부를 해야지. 듣고 다 잊어먹었어요. 자랑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다시 유튜브로 다시 올려놓은 공부하고, 이 원고 가져가서 다시 공부하고, 또 홈페이지 가서 또 찾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그 간장 쪽지만한 그 마음도 넓어지는 수가 있어, 그죠? 뭐 마음이 좁아지는 게, 마음이 뭐 속이 좁다 그래서 뭐 그 좁다고 뭐 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속이 좁으면 그러면 빨리 채워지겠지 뭐. 그러니까 속이 좀 빨리 채워지긴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넓히라잖아. 넓혀야지 주의 명령이 넓은 이 말씀이 풍부히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시길 구하고, 또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또 넓게 부어지기를 또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합시다. 항상 성들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지. 아니면 미치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어 못 살아요. 주님 주신 말씀이라도 있으니까 사는 거지. 나는 걱정 없다, 드라마가 있다, 뭐 이러면 나는 뭐 넷플릭스가 있다 이러면 뭐 골 때린다. 진짜 크리스천은 그런 걸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크리스천이고 열을 구원받았다면 유튜브 계속 보고 있으면 말이죠, 반드시 편두통이 옵니다. 5분, 10분, 15분 넘어섰는데 편두통이 안 왔다. 구원을 의심해 보세요. 1시간을 봤는데도 재미만 있더라. 나 영적 전혀 뭐 곤고하지도 않고 항폐하지 않더라.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건. 이건 여러분이 좀 점검을 좀 받아봐야 돼요. 몇 피가 영화를 봤는데도 재미만 있더라. 시리즈로 몰아서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면 여러분 좀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까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 안에 참 자유로운 행로로 넣어서 역사하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에 실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내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저항감이 생기지 않고 말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어 계신 저 빛을 쏟아 부어 주셨어. 다음에 선포된 모든 기록된 말씀이 마음판에 온전히 기록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저희가 온몸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내 생의 모든 이 말과 행동과 판단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의 지체들이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